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죠.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년 초에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신년 초에 마음 먹고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올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지나가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지나가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2025년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결산을 12월 달에 가서 보게 되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2024년도를 지나면서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이제 그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참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 그러고 보면 다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의 계획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계획이었던 그러한 그 계획이 또 올해 다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 새해에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해 한 해 나이는 더 먹어가고 머리는 더 하얘져 가고 어떻게 낙심이 됩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겨요? 에? 낙심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여기 나오셨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떠나갔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어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 건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생에 또 우리가 간다면 다시 이제 자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대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됐다면 변화된 것만큼 다시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것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심은 게 뭘까? 그 심은 걸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은 것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심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서서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근데 내일은 여전히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했다면 내일 준비하면 되는데 내일도 오늘처럼 산다면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세월을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냐. 정말 뭐 다른 걸 한 게 없잖아요. 말씀만 전하고 말씀의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또 이 세상이 있기 전, 그때부터 계신 그 태초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에 있었든 후에 있었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창조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말씀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정말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을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늘을 또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 땅을 하늘로 만드는 그 역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말씀과 현재 알고 있는 그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 알고 있었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정말 그 창조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말씀과 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보고 그냥 읽으면 그것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원어를 배웠고 원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다고 배웠죠. 원어 성경 배울 때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로고스가 있고 호로고스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창조하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호로고스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창조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새로 창조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로고스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실제 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내가 현재의 나는 새로운 나다. 나로 창조받았다. 그런다면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든 내가 아직도 광야에 있든 아니면 아직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 창조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점점 죽어가고 없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도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몰라. 내가 지금 창조받고 있다는 거를 못 믿는 거야. 말하자면. 믿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창조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생명으로 창조를 받고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타락한 존재로서 내가 타락된 아담이 다시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도 창조야. 안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타락이 됐어. 첫 아담의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창조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른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내가 타락된 아담에서 그 타락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첫 아담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도 창조라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첫 아담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다시 재창조 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니까. 그 전에는 타락된 아담이었기 때문에 창조가 안 돼.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타락이 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내가 다시 첫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그러면 산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산영. 죽은 영혼에서 산영으로 돌아가서 그 산영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다시 재창조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야. 내가 병든 자인 걸 몰랐다는 거야. 나는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지만이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그 의인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의인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병든 자인 줄 몰랐을 때 내가 어떻게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걸 몰라.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치료를 받아? 근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가 내가 병들었구나. 이 병을 고쳐야지.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바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한테 치료를 받고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예수를 올바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병든 자가 아닌 상태에서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병을 치료도 못 받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깊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인간의 의가 결국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의 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의 의가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속에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식이 범죄할까봐 그 범죄할까봐 그 범죄를 이제 어떻게 씻어달라고 제사를 드렸고 짐승이 또 있었잖아. 짐승이 있었는데 짐승이 또 범죄할까봐 그 짐승을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 그렇게 의로운 욥이었단 말이야.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크게 제사를 드렸겠지만 아주 그 자식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의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께로 상달이 돼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할 줄만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으로부터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욥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게 돼 있어요. 굴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의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의가 얼마나 큰지 그 의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큰소리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 고난과 고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 고난이 오는 거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살았냐면 어디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뭐 말씀도 이렇게 잘 전하고 사니까 뭐 무슨 그런 고난이 올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아팠잖아. 아팠죠? 아프고 나서 깨우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그게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맞아 다 깨지고 바사삭 깨질 때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의가 얼마나 크면은 결국은 뭐예요? 욥이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엘리후가 와서 책망하고 그래도 그걸 안 들었어요. 왜?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인데도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몰라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도 그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걸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돌리면. 결국은 타인에게 돌리다 어디까지 돌리냐면 저에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목자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근데 못을 박은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양심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타인의 문제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 의가 결국은 상대를 정죄하고 또 상대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까지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병자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계획을 해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고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뭘 해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해도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은 내가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할 필요도 없죠.
왜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을 하니까 나는 그 길에 있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리대로 따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그에게 우리가 굴복이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순종이 돼요? 굴복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또 계획을 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정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가 돼서 사는 사람은 어떤 계획도 어떤 것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은 똑바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뒤돌아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실수하고 사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내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잘못 산 거죠. 근데 내가 실수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살 때 그것이 죄인의 자리고 그것이 병든 자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모든 환경이나 어떤 삶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올바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여기 완벽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땐 제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또 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있고 인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할 때 나에게 유익한 거죠. 인간적인 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영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며. 그러면 그가 육신을 안 입고 와서도 역사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왜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면 나도 이 육신이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삶을 보면 다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그를 육신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따라서 살 수가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뭐 나중에 가서 뭐 도망을 갔든 뭐 배신을 했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갔어도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사도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됐는데 그럼 성경만 읽다 말아 우리는? 성경만 읽다 말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야. 성경 속에서 그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그 성경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그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산 예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전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생명이야. 근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역사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지 예수만 믿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이 나 믿어갖고 될 게 뭐가 있어. 나 믿어서는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응?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예수가 살리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만 있었다는 거야.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나이가 먹고 병들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면 예수 안에 있던 그 뭐예요? 성령이 결국 제자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살린 것과 같이 나는 이 육신이 죽어서 없어져도 제가 전한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가 살린다는 거야. 뭐가 살려? 예수의 피가 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서 피를 뚝뚝뚝뚝뚝 흘리고 살리나?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살리는 거야. 예수가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듣는 말씀이 뭐 이렇게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별거 아닌 말씀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응?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만 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빨리 가서 나사로 빨리 살려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 가셨잖아. 왜 그랬어요? 꼴깍꼴깍 다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야. 덜 죽었을 땐 가서 못 살려. 완전히 죽었을 때만 가서 살리는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살려.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야, 살리시는 거야. 죽지 않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큰일이 있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해결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무슨 기도할 건데?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 응?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기도 제목이. 그거를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맨날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야. 포기해야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갖다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맡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셔? 내가 죽었을 때, 포기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것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자기가 감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다 그래도 이 머리로만 내려놓는 거지 이 마음으로 다 이걸 끊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안 된다고 왜 안 돼?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되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만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지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건 그건 바보지, 바보. 그래서 성경도 문자적으로라도 봐야 돼. 문자적으로라도 보고 그 문자적인 걸로도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이 영적인 그게 오는 거지.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게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하라 하지 마라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라 하지 마라를 내가 순종하는 게 율법 아래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은 또 내가 이제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율법 아래서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착각 속에 있는 거지. 하라 하지 말아도 아직도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라도 좀 봐야 돼, 성경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잖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율법에서 이제 정말 율법이 뭘 해줘? 이혼증서를 써준다고 그러잖아. 그럼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면 이혼증서를 써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성경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고 내 자신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말도 안 믿으면서 성경도 안 믿으면서 뭘 믿는다고 그래. 말해주는 것도 안 믿잖아. 그리고 또 성경도 안 보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 있다가 성경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갇혀 있다가 내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냐?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지 또 그리스도 밖에서 또 인간적인 자유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고 평하고 평안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착각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 내년에는 진짜 이제 진짜로 이루어야 돼. 올해 얼마나 마음고생 들하고 사셨어. 자기 존재 발견하느라고. 응? 다 마음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정말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열매 맺는 그 때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열매가 올해 못 이루었다면 다음 해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